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그러하셨듯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묶어두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된 걸음걸음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두로 왕 히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일, 그리고 헤브론에서 올라온 다음 이스라엘에서 여러 자녀들을 낳고 번성한 일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간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세세한 내용을 살필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며 강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패하고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당대 최고의 철기 문화를 이루어낸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패하고 망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제 왕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에 또한 자신도 이제 막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초급이고 경험도 적으며 연약한 듯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 당대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도 능히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아닌가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저 나 혼자의 일일 뿐이지 다른 사람과 아무 관련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과 최소한 마음이라도 함께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내 문제가
곧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한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마리아나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마리아의 친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 문제에 친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곧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지 않고 강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재빨리 군사를 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적군에 맞설 수 있을까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전장에 나갔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여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늘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인 예수님도 그렇게 매일 새벽 미명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일의 시작과 마무리마다 십자가 구원의 사명과 소명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등등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강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힘을 내어 부단히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사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나도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이죠.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당대 최강국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텐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막힌 길이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상황과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쭙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 맞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여쭙기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답까지 다 정해놓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일이죠. 말 그대로 시키고 부리는 것이지 결코 함께 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의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 나와 꿇어 앉아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간구했습니다. 언뜻 보면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한 대단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즉 영생을 구하면서도 정작 방법은 선한 일이라고 다 정해둔 것이고 그 주체도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다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간구하는데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되죠. 하지만 이 청년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지 다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그것이 매우 소중하고 또 중차대하고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자기의 계획과 방법과 뜻을 다 정해두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 역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또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였죠. 그러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들이 나의 원함과 바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이죠.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 뜻을 묻고 구하며 기도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늘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한 말씀에 다윗이 순종하여 블레셋에 나아가 전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게 된다라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맨 처음 1장 맨 처음부터 오늘 다윗과 똑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때 오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런데 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응답이 왔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과 판단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 지파만 올라가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하러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어둠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음을 사사기 처음부터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적군을 보고서도 자기 판단과 경험과 계산대로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승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본성대로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함으로,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영혼과 삶이 모두 점점 강성하여 가므로 좌우로 치우침 없이 복된 걸음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나도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엇나가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첫 시간 먼저 부르셔서 주와 함께하는 복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셨으니 들은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부단히 주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 앞에 외마디 기도라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물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부단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다윗처럼 승리하고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는 그 은혜와 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와 함께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삶이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